네,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민수기를 살펴보고요. 내일부터는 또 마태복음이 시작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행진이 시작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자, 행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최초로 행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광야에서 여기까지 왔던 그것과는 다른 모양으로 이제 진영을 갖추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행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행진은 오늘 말씀 11절처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일이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을 시작했고 바란 광야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인구 조사를 시작한 지 19일 만입니다. 드디어 진영을 갖추고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어쩌면 그 난민과도 같은 모습이죠.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급히 떠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난민과도 같은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다른 모습이죠. 애굽을 나올 때와는 그 모양과 그 진영의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진영을 갖춘 채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아마 그들이 이렇게 정확한 진영을 갖추고 행진하는 그 모습에 아마 이 영광스러운 어떤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이제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고요. 이제 그 성막에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그 모든 성막을 해체를 하잖아요. 다 분해를 해서 해체를 하고 레위 자손이 그것을 나누어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그것을 수레에 싣고요. 그리고 고앗 자손은 그 성물들을 어깨에 메죠. 그런데 그 진영의 맨 앞에 이제 이동할 때는요, 그 분해된 것들이 나누어져서 이제 맨 앞에는 뭐가 갑니까? 맨 앞에는 법궤가 가는 거예요. 행진의 맨 앞에는 법궤가 가요. 법궤가 가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법궤가 가고요. 그 뒤에 유다 지파, 그리고 양옆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제 무라리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들이 골조와 천막과 휘장을 수레에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따라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어깨에 메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에브라임, 단, 베냐민, 므낫세,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그 뒤를 차례차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성원이 바뀐 건 아니죠. 뭐 용병을 사서 그 용병들이 그들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구성원은 멤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이라도 같은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는 그들의 모양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길을 가지만 쫓겨서 급하게 두려운 마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행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다른 것이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채워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길이에요. 실크로드를 걷는 게 아닙니다. 비단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광야길을 갑니다. 여전히 물이 없고 여전히 양식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법궤가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 법궤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모세의 장인을 같이 동행하자고 모세가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29절 보시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에요. 전통적으로는 모세의 장인을 르우엘, 이드로, 호밥 이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의 장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드로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르우엘과 호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이 르우엘을 이드로의 부친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호밥이고 르우엘은 그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르우엘을 모세의 장인으로 보고 이드로와 호밥은 처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르우엘, 이드로, 호밥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이 약간 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지혜를 충고했잖아요. 조언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모세의 장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동행을 요청했는데 30절에 그가 거절을 해요. 30절 보시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31절, 32절에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동행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곡히 동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밥이 더 이상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동행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미디안 족속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아마 이 미디안 족속이 함께 이드로가 동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광야의 지형을 잘 알고 또 진치는 일의 전문가인 호밥에게 여정의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모세의 장인으로 늙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의 나이나 그의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가 가진 연륜과 지혜가 꼭 필요함을 알고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쩌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나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러잖아요. 인재를 등용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그가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 출신이 다르거나 아니면 성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약간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손을 내밀고 또 함께 그 일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은가. 손을 내미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는 앞장서가는 법궤와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법궤가 진영의 맨 앞에 나아가는데요 3일 길을 앞서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앞서갔다. 근데 3일 길을 앞서가면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거리를 말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에 보면 법궤가 앞서가는 그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은요 약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법궤가 가는 게 보이는 거죠. 1km 정도 되면요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일 길이다 그러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루에 5km만 간다고 해도 15km인데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3일 길은 충분한 거리이고 여호수아에서는 정확하게 2000규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백성들 앞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며 갔고요. 그리고 쉴 곳도 찾았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보면요 법궤가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법궤가 인격적 주어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제사장들이 앞서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언약궤가 법궤가 앞서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법궤를 주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사람이 메고 가도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심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광야길에서는 이 법궤가 앞장서고 그 위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법궤 그리고 그 구름 기둥 이것을 보면서 함께 행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5절, 36절 보시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면 궤가 먼저 앞서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궤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궤가 이제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사실은 궤가 이제 멈춰서 쉬면요, 궤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돌아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그런 하나님의 그 아주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갑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확실히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시고 난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시는, 다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요, 민수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세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대적들, 주의 원수들을 쳐서 물리쳐 주십시오.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교회 믿음의 권속들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쳐서 멸하여 주시고 보호해 달라. 그리고 마침내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한다면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행진을 시작했고요.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제는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 가운데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행진입니다. 영광스러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행진, 믿음의 행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쳐서 물리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도
열려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